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한 가지 이 본문에서는 성령,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 주일 성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버지 앞에 있는 시간인 거 아시죠? 인격적인 아버지를 좀 기대하십시오. 인격적인 아버지 앞에서 가장 건강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때로는 하소연도 하시고 징징거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언가 요청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듣기도 하시고, 오늘 그 하늘 아버지를 많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그 아버지가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신 분들은 예배하기 전에 늘 성령을 구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가 자꾸 겉돌고 가슴에 깊은 의미가 묵상이 안 되고 설교가 귀로 안 들리는 거죠. 주님, 제가 부족한데 성령 좀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좋은 자녀로 오늘 인격적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또 진심을 다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이 오붓하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버지 함께 기다리셨을지, 하늘 우리도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가장 좋은 아버지로 준비하셨고 이 시간을 예배하신 그 아버지,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놔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아버지를 내가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도 이미 어차피 다 아시고 내 부족함을 이미 잘 아시는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 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토살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한 그 하나님, 그분이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여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 오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오실 때 오늘 찬양 가사와 설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될 텐데 오늘 찬양하실 때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하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고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길에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이 마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대신 왕 되지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사랑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좀 많이 바쁘거나 혹시 정신없이 사시느라 아버지 앞에 머무는 것을 많이 놓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짧지만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좀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앞에 머무는 것을 소원하고 저희 평생에 살면서 이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버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생각과 마음, 내 삶이 정신없이 있다가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해서 제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근심하고 아파 있는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제게 좀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다해 좀 나지막하게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간 얼마나 정신없이 또 바쁘게 급하게 무엇인가 휩쓸려다 가듯이 살아왔는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다해 또 중심을 다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머물며 고백할 때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뭐 때문에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든지 아버지 앞에 한마디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오붓하게 대화 한번 못한 채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날아간 아버지 뜻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향해 모든 것을 꽂혀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을 내서 입을 열 때 주님 그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좀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 찾지 못하고 때론 염치 없는 모습으로 오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환영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지 도대체 뭐에 꽂혀서 뭐에 홀려서 무엇인가에
좌지우지돼서 이렇게 바쁘게 쓸려가는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물 때 주님,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내 삶을 정확히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안정감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조급함들이랑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세상의 평안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모든 정죄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깊은 묶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음성으로 성경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오는 모든 분리로 인한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또 하지 않고 기다리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마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배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를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찬양할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좀 교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림에 오시면 4주 동안 세 가지 교육을 받으시는데요. 세 가지 교육을 수료하시고 이제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잠깐 이름 부를 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담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하연, 오민정, 최다혜, 유정석.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좀 마음을 담아 좀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세 가지 교육 잘 마치시고 셀로 들어가셔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 두 커플의 결혼이 있습니다. 정림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고선 자매님 이번 주에 결혼하고요. 또 리더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우리 강수연 자매님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됐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오셨으면 지금 일어나 주시죠. 네, 자주 계신데 우리 좀 따뜻한 축복의 박수 좀 보내드립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사는 커플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실 텐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할 텐데 자유 계신 분 좀 축복하면서 함께 좀 교제합시다. 우리 한번 더 때 앞뒤로 좀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광고인데요. 특별히 중요한 광고들이 있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뜨겁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네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일교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9월 주제 말씀은 이사야 11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캠퍼스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입회사이시면서 지방 학생이신 분들 대상인데요. 9월 9일 토요일까지 신청받으니 문의는 각 교구 사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4일은 저녁 7시 30분이며 5일과 6일은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청년부 전체 수련회에서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는 16일 토요일과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16일은 하정환 목사님, 17일은 임은미 선교사님께서 오실 예정인데요. 문의는 김지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후반기 교육훈련은 총 13개의 다양한 과정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springutd.com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9월 금요 모임은 8일과 22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체험 2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양재원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성봉채플 지하 1층 중보기도실에서 진행되는데요. 문의는 송래미 자매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깊은 예배를 위해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음식물은 가지고 오지 말아주세요. 2017년 청년부 표현은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번 한 해는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지내시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믿고 따라라.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저녁 첫 집회고요. 7시 30분에 시작이니까 청년들은 30분 전에 오시면 좋겠죠. 여러분 후반부에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교인 부흥회도 준비하고 청년부 부흥회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으로 특히 좀 중보하시고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7시 반에 여기서 시작하는데 오지 않으실 분만 일어나실까요? 내일 오기 싫다? 네, 좋습니다. 자, 내일 7시 반이요. 몇 시요? 7시 반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부 수련회가 여러분 16, 17일 이틀 동안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스텝 모집은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셔서 저 그날 올 수 있습니다를 신청을 해주시면 진행팀이 인원을 계산해서 준비하기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셀별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좀 성찬식 할 수 있도록 좀 안쪽으로 좀 가운데 쪽으로 좀 밀어서 성찬식 진행할 수 있도록 몰아서 좀 앉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맨 우측에 좌측에 계신 분들도 좀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앉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무릇 우리 마음대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물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있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지혜와 따라가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 짧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지금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밀림을 헤치고 또 숲을 지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 지나는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으렁하면서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선교사님은 그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참 기도를 하고 난 후 고개를 들고 실눈을 떠보니 그 으르렁거리던 사자도 옆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신기한 마음에 이 사자가 무슨 기도를 드릴까 하고 그의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기도를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향인 세종시를 떠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불과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전에서 서울로, 네덜란드에서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다니며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집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양식은 저에게는 생존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며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주님, 기왕이면 한 달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 일주일, 한 주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날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저의 질문에 제가 깨달은 교훈 4가지를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단 하루를 위한 양식조차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일의 양식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 하여도 내가 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톨의 쌀알이 여물기 위해선
비와 햇볕이 교차하고 낮과 밤이 변화해야 되고 물과 흙이 배합되어야 되고 빛과 바람이 조화되어야 하며 맑은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옥수수 그 하나를 심어 수백 개의 알을 거두게 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느 어리석은 바벨론 어부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1장 15절 이하.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자, 이 바벨론의 어부가 누구에게 분향하고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이 어부는 자신의 도구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도구 앞에 제사 지내고 자신의 기구 앞에 분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어디에 가서 그물 한번 던지면, 내가 어디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으랴 하는 우리의 자신감이 착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술 좋고 재주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추앙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전능하신 손길을 펴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하루의 양식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나이다. 저는 가끔 집에 들어가 TV를 켜면 이상하게 제가 TV를 켜는 그 시간에는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가 방영이 됩니다. 이 프로를 제가 벌써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면은 이 프로그램 속에 등장하는 자연인들이 바로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나는 만족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지금의 삶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정신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할 때마다 매 끼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 자신이 삶의 가장 작은 필요조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하루 3번 식탁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생생하게 경험해 갔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르고 나면 광야 저녁에 작고 둥근 하늘의 서리 같은 것이 맺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의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매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양식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신선한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며칠 해봤더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네. 자, 40년 양식을 한꺼번에 내려줄 테니 가지고 다니며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손에 들고 다니며 먹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으로 인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양식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침마다의 찬양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루 3끼를 염두에 두신 것처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에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교회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를 영어 성경은 cast라고 쓰고 있습니다. cast your anxieties. 너의 염려를 다 집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양식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즐겨하는 유머의 한 대목입니다. 어떤 버터 회사 사장이 007 가방에 현금 $100를 가득히 채워서 교황을 방문하여 청원하였습니다. 교황님,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일용할 빵, 이 데일리 브레드에 버터를 첨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버터 회사 사장의 요청에 교황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내용이어서 손댈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버터 회사 사장은 007 가방을 슬쩍 열어 보이면서 이래도 안 되겠냐고 교황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터 회사 사장이 크게 실망하며 문으로 나가던 중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교황이시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빵 공장 사장은 얼마를 가져왔었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반려견 베리가 있습니다. 이 베리를 향해 초등학교 3학년 된 딸아이가 항상 먹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 베리를 훈련시킵니다. 기다려 하면은 이 베리가 기다립니다. 먹어 하면은 먹습니다. 베리는 주인이 줄 때까지, 그리고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주는 것을 먹습니다. 이 베리의 다이어트에 온 가족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베리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건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는 주인이 아닌 도둑이 주는 먹이를 먹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먹다가 상하고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생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다단계 판매에 연루되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질 때 이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혹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는 누가 주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받아먹고 살아가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는 욕망의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직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잠언에서 아굴은 또한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먹이시는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나에게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는 양식은 나를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해결하고 혹 남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남을 위한 양식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날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그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자, 모두 몇 번 말했을까요? 내 곡식, 내 물건, 내 곶간, 내 영혼 5번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틀어 비유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것이란 곧 그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사냥감이 왔다 갔다 해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있는 힘껏 쌓아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을
위하여 양식을 쌓아두는 피조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미입니다. 겨울을 위하여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 양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욕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혜라 말씀하셨고, 개미에게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미로부터 저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의 저축도 일용할 양식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욕심으로 필요 이상의 양식을 쌓아두고 그것을 썩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비유 속의 이 부자는 곶간을 짓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소환됩니다. 곶간에 곡식을 쌓다가 그의 아까운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행복했을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는 이 유산 분쟁에 휩싸인 형과 동생이 바로 부자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이 자녀들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다 아님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양식은 남과 나누어야 할 양식입니다.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게 나오자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런데 만일 부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이렇게 많은 추수를 허락하시다니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가 수확에 대한 감사, 소작농들에 대한 감사,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눌 몫을 생각했다면 그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인 김현승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 감사하며 그의 수확을 나눌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비유의 전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하루 먹을 양식만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틀치를 거두면 영락없이 그 먹고 남은 것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거는 것은 기필코 썩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부정하게 번 돈만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욕심으로 쌓아둔 것은 썩습니다. 가능한 많은 것을 쌓고 또 쌓고 하려는 욕구의 뿌리에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독일 사람으로 1805년 독일 북부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뮬러는 독일의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1835년
영국에 건너가 브리스톨에서 선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전후 고아들의 참상을 본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못하여 해골처럼 말라 있거나 병이 들어 퉁퉁 부어 있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아원 설립을 위해 먼저 사업부터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하는 사람들의 성금과 성물로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하는 소리를 그가 들으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엌의 그 진 바닥에서 직원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처럼 기도하는 사이에 누군가 10파운드를 놓고 가고 또 누군가는 그릇과 용구들을 놓고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빵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씩 매 순간 경험해 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은 뮬러는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그 아침 어김없이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야유회를 가기 위해 준비했다가 폭우가 쏟아지자 그 모든 것을 그날 아침 고아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뮬러는 고아원을 무려 70년을 운영했습니다. 70년을 운영하는 동안 순간순간 기적적인 주님의 먹이심을 체험해 갔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늘 신선한 하늘의 양식을 땅의 아이들을 위하여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무려 2100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였고 189명의 선교사들을 보조했고 100개 학교 9,00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고 연간 400만 부의 전도지와 수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의 70년 이상 고아원 사역과 관련된 모든 필요를 빠짐없이 공급하셨다. 고아원에 처음 한 명을 받아들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다. 손에 동전 한 입 없이 하루를 시작한 날이 수백 번이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 주셨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 적도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주님은 다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기아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국제적십자 연맹이 세계 재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 15억 명이 비만으로 고민하는 반면에 10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매일 우리 밥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한쪽에선 3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과식으로 인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모린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형제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자신의 희생으로 배고픈 이를 먹여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자신의 희생으로 벌거벗은 이를 입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자신의 희생으로 집 없는 이에게 누울 곳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자신의 희생으로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으로 기도할 뿐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이 또한 가련한 피조물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에게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우리가 많은 양식을 거두되 그것이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를 위한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기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여 그 모든 양식을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를 위한 양식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성공하게 하시되 우리 모두를 위한 성공을 거두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 앞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떡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며 우리가 나눌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이제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제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십시다. 매일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매일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에 힘쓰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기도문에 약속하셨던 그 복과 그 공급을 우리 삶에 넘치도록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부르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신촌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